신명기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만을 따르는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말씀으로 그들의 삶에 경계를 세우시고 또 진리로 그들을 교훈하셔서 세상에 물들지 않고 또 세속에 미혹되지 않도록 주신 영적인 교훈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신명기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유대인들에게만 중요한 말씀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말씀들을 많이 담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어제 보았던 신명기 12장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에 관한 그들의 도전, 또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게 됐을 때 얼마나 그것이 그들을 미혹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13장에서는 그런 우상 숭배의 길로 나아가게 만드는 몇 가지 원인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다가도 왜 유혹에 빠지고 미혹에 빠지게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고, 오늘은 그 중에 하나를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13장 1절부터 18절까지 하나님께서는 이런 몇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선지자 혹은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미혹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 또 6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보면 내 어머니, 아들, 내 형제, 내 자녀, 내 품의 아내, 친구들에 이르기까지 내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이 내 마음을 미혹하여서 하나님을 떠나는 삶을 살게 만들 것이다 라고도 말합니다. 그리고 12절에서는 한 성읍에 대하여 내게 소문이 들리기를 이라고 하는 말씀과 같이 그런 거짓된 소문,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도전할 것이고 믿음에서 떠나도록 종용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중에서 오늘 우리가 주목해 보려고 하는 것은 1절부터 5절까지 나와 있는 첫 번째 미혹의 대상입니다. 여기 말하는 선지자나 꿈꾸는 자, 성경에서 일반적으로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대언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선지자나 혹은 하나님의 비전을 보여주는 그런 거룩한 사명을 갖고 있는 꿈꾸는 자를 말하는 것은 분명 아닙니다. 여기 말하는 선지자라고 하는 그 대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같으나 자기의 말만 늘어놓는 자라고 하는 의미로 쓰여져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뒤에 나오는 꿈꾸는 자 역시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사명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꿈을 꾸고 또 그 꿈을 꾸어 꿈에 취하여 살아가는 자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여지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같으나 결국 하나님께로 인도하지 않는 거짓 선지자, 또 꿈꾸는 자와 같이 환상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이상을 말하는 것 같으나 계속 그 꿈에 취하여서 그 놀랍고 신기한 현상만을 이야기하려고 했던 신비주의자 같은 자들을 지칭하는 말이 오늘 13장 1절에 나와 있는 선지자, 꿈꾸는 자입니다. 이런 자들이 끊임없이 뭐 하겠다는 것입니까?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입니다. 그 기적과 이사를 보이면 사람들이 그 보는 것에 미혹당하기 쉽다는 이야기죠. 왜 이 말씀이 중요할까요? 광야를 생활하는 동안에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보이신 것들은 무수히 많은 이적과 기사였습니다. 출애굽의 역사로부터 출발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하나님의 권능의 사건과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의 역사, 그 홍해물에 다시 애굽의 군대를 수장시킨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능력은 실로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광야를 지나는 동안 먹고 마심에 부족함이 없게 하셨고 의복과 신발이 닳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들의 삶의 필요를 돌보셨습니다. 이 또한 놀라운 일입니다. 그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셔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신 사건도 어떤 민족이 쉽게 경험할 수 있는 바가 아닙니다. 전쟁에서 말도 안 되는 승리의 역사를 써내려갔던 그런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과의 동행도 당시 고대 근동 지역에 있어서는 소문이 날 만한 놀라운 일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권능과 기적과 이사, 이것이 광야에서 경험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명히 맛보았다는 이야기죠. 자,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땅에도 무엇이 있다는 겁니까? 이적과 기사를 행하는 거짓 선지자들과 꿈꾸는 자들이 있어 이것으로 미혹하는 일들이 있을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미혹의 내용이 뭘까요? 광야에서는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는 권능을 행하셨지만 이 가나안 땅에 살 때는 이 땅의 소출과 이 땅에 나는 것들을 우리가 충분히 얻기 위해서 가나안의 신을 섬겨야 한다. 그 기적과 이사를 가지고 누구에게로 향하게 만든다는 이야기일까요? 하나님께로 향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행한 기적과 이사를 가지고 거짓 신들에게, 인간이 만들어 놓은 우상에게로 향하게 하는 일들을 버젓이 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의 때에도 하나님의 모양을 가지고 혹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도 잘못된 진리를 교훈하거나 거짓 메시지를 전하는 이단들은 무수히 창궐해 있습니다. 대단한 능력과 대단한 실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앞세워서 자신을 드러내는 일에 혈안이 되어져 있는 종교 지도자들도 적지 않습니다. 출애굽의 때에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것은 예수님이 사역하셨던 1세기 그 시대를 넘어 오늘을 사는 2023년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역사 속에는 이와 같은 영적인 도전이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겠죠. 자, 중요한 것은 그런 도전에 대한 나의 태도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뭘 주목할까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내게 보이고라고 말하죠. 우리는 끊임없이 보이는 것에 취하여 살아갑니다. 보이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간다는 이야기죠. 2절 말씀에도 보면 그 이적과 기사 이것들이 이루어짐을 보고 누구에게로 향하게 만든다고 말합니까?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입니다. 자, 여기 말하는 너희가 알지 못하던이라는 말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어떤 특별한 것, 그런 것의 의미를 부여하는 거죠. 신기한이라고 하는 말로 해석하는 것도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신기한 경험을 하고 신기한 신을 보게 될 거라는 이야기죠. 사람의 마음은 그 특이하고 신기한 것, 이전에 보지 못했던 새로운 것, 여기에 혈안이 됩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성 중에 하나라는 이야기죠. 근데 문제는 이것이 하나님에 대하여서도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광야 40년 동안 익숙하게 하나님과 동행해 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 이전에 보지 못했던 신기한 현상과 신기한 일들, 인간이 만들어낸 우상일지라도 당장에 그들에게 유익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에 미혹되어서 내 상황과 현실에 필요로 하는 것들을 채워줄 만한 그 신기하고 이상한 것들을 호기심에 한 번씩 두 번씩 접하다 보면 여기에 매료되어지는 것이 인간의 삶이니 그렇게 하지 말아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 말씀에 보면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정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리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시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의 것, 눈에 보이는 것, 여기에 마음을 뺏기는지 빼앗기지 않는지 하나님 점검하시겠다고 말씀하죠. 여러분, 여기 말씀해 보면 제하여라고 하는 말씀이 5절 후반부에 나옵니다. 악을 제하라. 어제 말씀에서는 소멸하라, 완전히 진멸하라, 이런 말씀들이 있죠.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하나님을 배역하고 배반하고 하나님을 등졌던 첫 번째 그런 배역의 사건이 무엇이었을까요?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가 있는 그 시간 동안에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라고 그들이 뭘 만들었습니까? 우상을 만들었죠. 눈에 보이는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보이는 것을 만들어 놓는다는 것, 여기를 쫓아간다는 것은 둘 중에 하나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우상을 섬겼으니 이 우상이 우리를 이끌었으니 이제는 뭘 인정하지 않겠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우상 숭배의 문제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둘 중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서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등지고 살거나 명확하게 두 가지 길로 나뉘어질 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이 우상 숭배를 일삼는 삶을 선택한다면 그것이 신기하고 그것이 당장의 내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 줄 유익된 것처럼 여겨서 내가 그것을 선택한다면 반대로 무엇을 손에서 놓아야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진리를 놓아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두 가지를 같이 병행해도 된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의 삶도 살았지만 산당을 만들어 놓거나 혹은 그들의 삶에 우상과 같은 형상들을 만들어서 그들의 삶의 필요를 그 신들에게 구했던 이 혼합 종교의 역사가 이스라엘 역사 속에 있다는 것도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죠? 오늘 나도 그렇게 살 만한 여지가 다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삶의 주가 되신다는 그런 유일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나이지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들은 얼마나 매력적인 것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이게 없으면 큰일 날 것 같아요. 남들 다 하는 것, 남들이 다 좋다 하는 것 다 해야 될 것 같고 이게 없으면 큰일 날 것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인간의 성공을 기준하는 그 기준이 이제는 돈이 되고 명예가 되고 눈에 보이는 가치가 되어서 거룩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기준과 말씀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가치가 내 삶을 규정하고 정의 내려주는 하나의 영적 바운더리가 되어주지 못하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교회를 다녀도 예수 믿고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건강하고 형통하고 자녀의 삶이 윤택하고 잘 되어지고 교회가 꿈꾸었던 어떤 일들이 드라마틱하게 일어나고 이래야만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으로 여겨지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눈에 보이는 가치로 하나님의 능력을 증명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무엇인지 깨닫도록 도구로 사용하기도 하시지만 이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중요한 목적은 어디 있습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시면 이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것이 목적이지 그것을 우리가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많이 누려서 나의 유익을 삼으라고만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죠. 왜 우리의 신앙이 자칫 변질되어졌다라고 말할까요? 어느 순간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누림에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좀 더 쌓아두고 내 창고에 드리는 즐거움에 취하여 살아가는 오류를 범하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여러분 4절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지금 강조하고 있는 바가 무엇 같아 보이십니까? 너희의 하나님입니다. 그를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고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섬기고 그를 의지하고 지금 모세는 다음 세대들에게 누굴 주목하라는 겁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제발 하나님만 주목하라는 것입니다. 그만 섬기며 그만 바라보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독특한 표현이 신명기에 등장하죠. 너희의 하나님입니다. 지난주에도 잠깐 언급하고 지나간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모세는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이제는 너희와 함께 할 거야 라고 하는 의미로 너희의 하나님이 되게 해라 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나의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경건의 삶을 살며 말씀이 기준되고 표준되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믿음의 삶을 살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의 하나님 되심의 은혜를 결코 잊지 않고 살아가야 합니다. 나의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나와 함께 하셔서 나의 삶에 일하시고 역사하심을 증명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것을 경험하지 않으면 우린 결코 하나님 중심의 삶에 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런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와 만남으로써의 나의 하나님이 있어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중심에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마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주목하고 사랑하기에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을 이루는 것이 행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 하거나 교회로부터 위임받은 어떤 역할을 잘 하는 것으로 신앙생활의 만족을 찾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건 비단 교회가 아니어도 할 만한 곳이 무수히 많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누릴 만족은 나의 하나님을 통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지는 그 기쁨과 즐거움 안에서 내 삶의 모든 것이 배설물처럼 여겨질 만큼 하나님의 크고 놀랍고 위대하심을 매일 매 순간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이 신앙인의 삶의 모습 되어야 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에게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나의 하나님을 오늘도 인격적으로 만나 그분과 교제하고 교통하는 즐거움 속에 오늘을 살고 있습니까? 나는 오늘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순종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기쁨을 누리며 살고 있습니까? 나 자신에게 질문하고 그 은혜에 대한 답을 기쁨으로 찾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5절 말씀에 보면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성령하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게 해요? 배반하게 하려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배반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완전히 등지고 하나님을 반대하는 삶의 지경으로 나아가게 만드는 이유가 된다는 거죠. 그런 사람을 13절 말씀을 보면 불량배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물리적으로 가해를 주고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재물상의 손괴를 입히는 어떤 행위들만 불량배고 폭력배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13절 중반에 보면 유혹하여라고 말하죠. 우리를 유혹하는 모든 이들이 불량배입니다. 오늘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그런 점에서 영적인 폭력이 끝없이 가해지는 세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등지게 만드는 것들이 난무합니다.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드는 메시지가 수많은 매체들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퍼져나가고 있는 세대입니다. 요즘 흔히 인기 있는 드라마라고 말하는 그런 드라마들을 볼 때마다 마음이 무척 아픕니다. 문화사역을 하시는 목사님이 주변에 몇 분 계신데 청년사역, 문화사역 하시는 목사님들이 가끔 이렇게 편집해서 영상 몇 개씩 이렇게 보내주고 하세요. 최근 유행하고 있는 넷플릭스라고 하는 플랫폼 안에는 그런 젊은 세대들이 자극적으로 보아 즐겨하는 그런 여러 종류의 드라마나 혹은 영화들이 상영됩니다. 우리나라 배우들이 우리나라 자본이 아닌 외국 자본을 가지고 만든 그런 유명한 드라마들을 보면 꼭 등장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목회자의 삶을 비하하거나 혹은 신앙인의 가치를 무가치하게 언급하는 내용들, 기독교가 전하는 진리, 복음의 메시지가 이 시대에 무력하다, 인간의 삶에 아무 유익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버젓이 그 메시지 안에 담고 있기도 하고 이제는 의미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그것을 드러내놓고 표현하기도 해요. 아무도 여기에 대해서 반박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여기에 목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마음 아픈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더 가슴 아픈 일은요, 그것에 젊은이들이 열광하여 그것을 본다는 이야기입니다. 접한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이것을 가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도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거룩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위기라고 말하는 때, 위협당하는 때인데 문화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어져 있는 세상의 가치들, 성경의 반대편에 있는 그 거짓 메시지와 예언자들의 목소리와 같은 세상 매체의 소리에 귀 기울여서 여기에 매료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누가 이것에 대하여 말하고 또한 선포하고 가르쳐야 하겠습니까? 성도요, 그리스도인이요, 우리 부모 세대된 저와 여러분이 자녀와 그 후손들에게 그 거룩의 삶을 이제는 좀 더 사실적이고 명확하게 가르치고 선포해야 될 책임이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을 보는 눈이 있어야 합니다. 말씀 안에서 세상을 해석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합니다.
세상에 유행하고 문화라는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모든 것들을 말씀으로 해석해서 이것이 얼마나 말씀 반대편으로 달려가고 있는지를 분별하여 이야기해주고 알려주는 역할을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합니다. 거짓 선지자와 거짓된 꿈을 꾸고 꿈에 취하여 살아가는 거짓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을 갖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아서 그 말씀을 바르게 가르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더 많이 세워져야 한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마지막 때의 모습에 관하여서 어떻게 예언하고 있을까요? 마태복음 24장 24절에 보면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이미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성도들, 심지어는 사명자라고 불리워지는 목회자들도 큰 표적과 기사라고 하는 현상적인 것에 마음을 뺏겨서 말씀의 표준과 기준으로부터 벗어난 삶을 살아가는 어떤 일들도 기꺼이 여기에 빠져서 거침없이 거짓된 길로 달려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요한계시록에도 말씀하죠. 요한계시록 16장 13절에 보면 또 내가 몸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여러분, 요한계시록 16장에 말씀하고 있는 이적을 행하는 이 일들은 거짓 선지자들도 행할 수 있는 일이라고 이미 예언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하기 위한 도구입니까? 미혹하기 위한 도구죠. 야고보서 1장 14절에서 분명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욕심에 이끌려 미혹받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죠. 왜 우리가 끊임없이 미혹당하는 삶을 살까요? 인간의 욕심이 있습니다. 욕망이 있습니다. 육체의 쾌락과 즐거움을 쫓아 살아가고자 하는 인간의 얄팍한 심리가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보다 우선하는 것이 우리의 존재 방식입니다. 그것이 인간의 연약함이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 그것을 경계하라고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13장에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와 따르는 무리들에게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신명기 13장에 나오는 모든 대상자들이 다 누구입니까? 다 사람 아니겠습니까? 선지자, 꿈꾸는 자, 6절에 나오는 어머니, 형제, 자녀, 아내와 친구들에 이르기까지 혹은 우리를 유혹하는 불량배들까지 다 사람을 통해서 일하려고 하는 악의 방식입니다. 악은 무섭고 잔혹한 모습으로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변에 매우 영적이고 특별하고 신기한 것을 보여주는 현상적인 것을 통해서 심지어는 친밀하고 가까운 가족과 이웃과 친구들을 통해서도 우리의 삶에 접근해 올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국민일보 신문을 보니까 많은 이단들이 그 어느 때보다 기승을 부리는 그런 때라고 하는 신년 기사가 났습니다. 우리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 통계적으로 분류를 해보면 시절이 어려워지고 또 경제 상황이 악화되고 여러 가지 기후 변화나 생태계가 무너지면서 전 지구상에 지금 만연되어지고 있는 이상 현상 중에 하나가 이런 거짓 선지자들과 예언들, 특별히 SNS와 이런 매체들을 통해서 잘못된 예언과 메시지들, 거짓된 진리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힘을 얻고 높아지고 있다라고 보고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말씀은 먼 옛날 과거의 이야기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영적인 삶을 도전해 오고 있는, 우리 가까이에서 위협하고 있는 내용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삶의 가장 큰 유혹거리, 가장 큰 도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역시 재물 아닙니까? 성경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두 주인 노릇할 만한 위치에 있는 것은 재물이라고 말합니다. 물질에 대한 여러분의 태도, 재물을 다루는 여러분의 모습을 잘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한 내 이웃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의 재물과 재정이 잘 쓰여지고 있는지, 또 이것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내가 기꺼이 선택할 만한
믿음의 용기와 결단이 있는지 여러분의 삶을 잘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그 명령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서 정직하게 행하면 이같이 되리라. 하나님은 그 택한 백성들의 삶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좋은 것들을 주기를 원하신다는 아버지의 마음을 표현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자비를 더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선조들에게 약속하셨던 약속의 말씀을 이루셔서 하나님이 번성케 하실 것인데, 그러려면 우리의 삶의 가치, 기준, 표준,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다루어 볼 수 있는 그런 리트머스 같은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것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인 모든 명령을 지켜 이것을 정직하게 행하면 하나님이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여러분이 꼭 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성경에 기록된 무수히 많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계십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분명 우리의 질병도 고치시는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하셨던 수많은 권능과 기적, 이보다 더 크고 놀라운 일들도 오늘의 때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그 일들을 어딘가에서 이루고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어떤 현상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왜 그것을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셨는지, 왜 교회 공동체 안에 그런 은사와 은혜의 역사들을 보게 하셨는지를 주목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신앙의 태도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왜 그게 필요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이적과 권능과 기사를 행하신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 힘있게 선포되어지고 이것이 진리인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더 중요한 건 뭘까요? 기적과 이사 혹은 눈에 보이는 현상적인 하나님의 역사이기 이전에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이루신 하나님의 역사라면 더 중요한 본질은 어디에 있을까요? 말씀에 있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을 해석하고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주어진 은사와 은혜와 능력들을 잘 분별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있는지,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있는지를 또한 점검하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건강한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도록 미혹하는 것이 난무한 시절을 살아갑니다. 심지어는 영적인 공동체 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가 선포되기보단 인간의 얄팍한 심리와 이 땅의 성공을 자극하는 말들로 하나님의 강단이 대신 채워지는 마음 아픈 일들도 주변에서 봅니다. 오늘 여기 모여 예배하는 모든 죄들, 이들의 중심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에 있게 하시고 또한 그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게 하시며 그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여 여호와 앞에 설 때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하나님의 권능과 기적의 역사들, 하나님이 은혜로 베푸신 그 하나님의 역사들을 은혜로 맛보며 누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지식이 아닌 생명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우리의 감정을 건드리는, 그래서 조금의 위로를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변화시키는 동력이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오늘도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실제를 보게 하시고 그리하여 세상의 거짓된 것과 진리 아닌 것들을 배격해낼 만한 영적인 힘이 오늘 믿음의 성도들 삶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친히 놀라운 일들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